아무래도 지구촌 축제를 먼저 중계하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릴 것 같아서 현재 스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황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 예, 중국이 금, 은, 동 다 합해서 9개, 미국이 7개, 그리고 한국이 4개. 순위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그리고 한국이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박태환 선수의 이야기거리가 아무래도 그죠? 우리들의 이 마음에 와닿는 내용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박태환 선수가 결승 진출을 위해서 예선 경기를 치르다가 실격한 거 아시죠? 많이들 안타까워했는데 그것을 판정 번복, 비디오 검색을 통해서 다시 판정 번복을 하고 결승에 진출했고 결과는 은메달이었습니다. 얼마나 장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본인은 인터뷰를 안 하고 싶어 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사실 그 실격을 딛고 일어서는 그 마음의 충격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중국에서 오래 있었고 미국에 현재 살고 있고 조국은 한국이라 어느 쪽을 편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을 진행하면서 참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실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Jesus Christ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뮤지컬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한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배반했던 가롯 유다가 뒤늦게 울부짖는 그런 아주 대사가 한마디 짤막한 대사가 있는데요. 죽었던 가롯 유다의 홀령이 다시 살아나서 울부짖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치면서 구슬피 우는지요. 그 뮤지컬을 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Why didn't you tell me? 그래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막 슬퍼서 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왜 저한테 진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안 하셨나요? 하셨죠. 수도 없이 하셨죠. 그런데 이 유다의 홀령은 계속 말합니다. 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왜 진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라면 제가 미쳤다고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 그 내용인데요. 이 부활에 대한 관심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워 하시겠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시대의 부활의 의미가, 신앙이 퇴색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믿음, 그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실 좀 즐기자,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아니 사는데 완전히 빠져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 또 사람의 욕망, 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죽음에 진지한 생각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퇴색되는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 또 있냐면요,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내 생명을 오랫동안 연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복제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인간이 나와 같은 내 자신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조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인데 부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행위이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절망, 어떤 죽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세상에 만연한 어떤 세속주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우리 결론과 같은 11절 말씀을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또박또박 뜻을 생각하며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뭘 믿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돌아가셨다. 자, 그리고 그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이제는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동정녀 탄생의 이적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 부활에 관한 한은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세 가지만 살피고 적용점을 찾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부활은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일어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다.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것이 바로 구약 예언의 중심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얼마에 팔릴 것으로 예언이 됐습니까? 은 30냥. 또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그렇죠. 시편 22편에. 또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될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과 같이 함께 되었도다. 하나도 빠짐없이 수천 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사실들을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세요. 잉태와 출생과 그분의 사역.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스스로 선지자 요나의 사실을 인용하면서 나는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언을 하셔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와닿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제가 호세아서 하나 말씀을 더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기가 막힌 말씀으로, 아니 분명한 예언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결단,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실하게 역사에서 증거되었다, 이 내용인데요. 먼저는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우리 5절과 8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살피시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7절에는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반신반의하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야고보의 얘기가 나오죠. 그 밖에 8절로 넘어가시면 모든 사도에게 다 보이는데 맨 나중에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습니다. 이 바울이 신약성경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500여 명의 증인 중에 반수 이상이 살아있었다. 주후 55년경의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하죠.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수십만이 보는 그 군중 앞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군병들이 3일 동안 지키는 속에서 무덤 안에 계셨어요. 자, 수백 명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타나셨고 승천하셨다면 무엇을 어떻게 더 증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 부활 사건이 조작이라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거짓임이 누설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짓은 오래 못 가니까. 아니, 한두 사람이 보아도 법적 증거로, 법정의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지금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언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부활을 본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한결같이 변화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바로 부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요, 전체 배경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12 제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찌했습니까? 그들은 다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쳐버린 비겁자였습니다. 겁쟁이였어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 걸고 주님 믿고 생명을 내어서 순교자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순교의 바늘에 서기를 그냥 마다하지 않았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 너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예루살렘 공회원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장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박해하고 그의 신도들을 죽이는데 설치던 자요, 가장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졌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죠. 여러분, 어디 바울뿐만입니까? 12 제자뿐만입니까?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지금 이 아까운 한 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하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피 같고 눈물 같고 그 정성 들인 돈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내 돈 들여가며 충성하지 않습니까? 람세이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복음의 결론 없는 그런 복음뿐이다.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그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해서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해서 정확한 진실을 연구해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그 대학자가 그렇게 자기 연구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 한때 무신론자였던 영국의 무신론자인데요, 리틀스톤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무신론을 증거하는 데는 두 가지 장애가 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박하려고 연구를 거듭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주인임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어. 아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연구하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 이걸 어떻게 우리는 말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세력은 다 망했으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는 오늘도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가. 더욱 이 부활의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오늘이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활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는요, 미래에 대한 부활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52절로 54절을 잠깐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15장 52절로 5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살과 피와 뼈까지도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변함 없으심, 그 부활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체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이 있음과 동시에 나머지는 제가 내일 새벽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현재의 부활이 있습니다. 현재의 부활. 자, 어떤 부활이냐?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구약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해골들이 가득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육신은 살았지만 영으로 죽은 자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어요. 장래가 촉망이 되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보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가장이 있습니다. 이 가장이 어느 날 보니까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케이스는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끝내 가족과 더불어 본인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요, 거래를 생각하고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바가지를 씌울까, 어떻게 하면 협잡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금융이나 은행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을 잘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걸 적당히 내가 횡령할 수는 없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술수 권모를 가지고 백성들도 적당히 내가 이용을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을까?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경우는 주인의 눈을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요령 부리고 내 실속을 챙기기를 엿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요, 남들 볼 때는 인상도 좋고 점잖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음란하고 방탕을 일삼고 보이지 않게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의 영혼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자, 육을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음란이나 방탕이나 교만을 죽이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새 생명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참 생명, 참 부활은 무덤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까?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같이요, 뜻을 생각하면서.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을 것이요? 세상에서요, 의인들을 위하여,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있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고 뭐 있겠죠. 그러나 설령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 내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거든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든 자식이든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수 있지만 내 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아니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으로 바꿈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소망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바닥을 쳤겠죠. 그렇죠? 도저히 복음은 둘째하고라도 자신의 앞길을 가리지 못할 때,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이 제자들에게는요 새롭고 차원 높은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손가락질 받던 십자가 아닙니까? 부활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엄청난 승리와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이제는 회복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신혼 초에 죽었던 신랑이 어느 날 번쩍 살아서 앞마당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기억하시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주님의 죽음 때문에 절망과 슬픔에 넋을 잃은 채로 고향을 행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셨을 때
어떻게 바꿔주시죠?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자고요. 예, 그들의 영의 눈을, 마음을, 그렇죠, 뜨겁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적어도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삶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케이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처럼 얼굴이 환해요. 달덩이 같은 거예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뭘 하시냐면 연세가 있는데도 꽃을 파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묻는 거죠. 아니,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 없으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천만에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아이,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짜증나는 일이 있지요. 그런 일도 생기지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매일 즐겁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3일의 비밀. 아니, 3일의 비밀이라뇨? 예, 그건 뭐냐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간을 기다리는 것이라오. 깨달았나요 벌써? 역시 여러분들은 빠르세요. 스칸디나비아, 거기에 페드로라는 어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기 예배도 없고 예상치도 못했던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페드로의 어선은 그냥 낙엽처럼, 이력편주처럼 표류를 하고 있었어요. 칠흑 같은 밤이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파도, 광풍과 맞서서 몇 시간을 싸웠어요. 근데 방향을 잡지를 못하니까 기력을 잃었죠. 이제는 자포자기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니, 참 멀리서 강력한 불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불기둥이 있다는 것은 거기가 육지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페드로와 아들은 사력을 다해서 불기둥을 목표 삼아서 노를 저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저어서 들어왔더니 그곳이 바로 놀랍게도 자기가 사는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실화 얘기하는 겁니다. 실화 얘기예요. 그런데 부두에서 아내가 나왔는데 남편과 아들을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왜 울었을까요? 살아 돌아와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실수로 우리 집에 내가 불을 냈어요. 그런 거예요. 세간을 몽땅 태웠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남편한테 혼날 거를 생각하고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이 어찌했을까요? 껴안았지요.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 실수로 불이 난 것이 나와 아들의 목숨을 구했소. 이 불기둥이, 불표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침몰했을 것이요. 집에 불 내줘서 고맙소. 옆 사람에게 한번 할까요? 불 내줘서 고맙소. 예화니까, 설교니까 이거 하는데, 그죠? 삶에서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온 몸과 영을 불태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불기둥을 쫓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집이 불타는 아픔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도전받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사상 최대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영생의 복을 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빈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 내려놓고 태우고 다 잃어버려야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 계신데, 청년들 새 옷 입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뭘 합니까? 예, 낡은 옷을 벗어야죠. 그 다음에요, 할 수만 있으면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해야죠. 그리 합니까? 네. 내 허물, 내 죄, 못된 버릇, 욕심과 교만과 음란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볼까? 어떻게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도 많은데 겉은 믿는 것 같은데 삶은 아니잖아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을 한번, 여긴 다 이게 생화인데, 나무와 식물들이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햇빛과 물이죠. 자,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비어있다 합시다. 우리 영혼이 어찌 삽니까? 영혼의 햇볕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오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만 본다고 삽니까? 아니거든요. 생명체는 호흡을 해야 삽니다. 무엇이 호흡입니까? 그렇죠. 기도죠. 기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언감생심입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양식. 무엇이 양식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더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변함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과 절망과 시련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 너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가장 큰 절망을 만나도 십자가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활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래의 부활이 있고 현재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활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야 했는데 워낙 내 속에 너무 많은 것을 채워놓고 있어서 그 능력이 내 안에 닿지도 못하고 사용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제 하나님께 원합니다. 주님처럼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